기원전 9세기 이스라엘 왕국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가 백성들을 바알 신을 섬기도록 강요하던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워워, 힘내서 밭을 갈아보자. 워워. 누구지? 엘리야 선지자가 지팡이를 짚으며 다가왔습니다. 그는 말없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 엘리사에게 던졌습니다. 이건? 엘리야가 그 겉옷을 주었다는 것은 자신의 뒤를 이어 선지자 직무를 이어가라는 상징적 의미가 담겨진 것이었습니다. 뜻을 따르겠습니다. 잠깐만요. 선지자님! 부모님께 작별 인사만 하고 따르겠습니다. 돌아가거라. 말리지 않겠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아, 무슨 일이냐? 저는 엘리야 선지자님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 소들을 잡아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열겠습니다. 이것이 제 과거와의 작별입니다. 엘리사가 무슨 일을 하는 거지? 선지자가 되겠다고? 샤밧의 아들이? 여러분, 함께 나누어 먹으십시오. 이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새로운 길을 걷습니다. 엘리사는 자신의 과거를, 안전한 삶을, 모든 것을 뒤로 했습니다. 이제 그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사마리아에서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가거라. 그는 나봇의 포도밭을 차지하려고 그곳으로 내려갔노라. 아합에게 나의 말을 전하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아합아, 너는 나봇을 죽이고 그의 땅을 빼앗았다. 그러므로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았던 그곳에서 내 피도 핥을 것이다. 엘리사야,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가야 하니 준비하여라. 네, 알겠습니다. 이 원수, 네가 또 나를 찾아왔구나. 그렇소. 내가 왕을 찾아왔소. 내가 찾아온 까닭은 왕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짓을 저질렀기 때문이요.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라 하신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아합은 자기 옷을 찢으며 회개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의 모습을 보시며 아합 왕의 재앙을 그의 아들이 왕이 될 대로 미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엘리사가 함께 보고 경험했습니다. 이후 3년 동안 엘리사는 엘리야와 함께 선지자의 모습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날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에 실어 하늘로 데려가실 것이었습니다. 엘리사야, 여기 머물러 있거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선생님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제가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엘리사, 알고 있습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당신의 선생님을 데려가실 것을. 나도 압니다. 잠잠하십시오. 엘리사야,
여기 머물러 있거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선생님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제가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엘리사, 알고 있습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당신의 선생님을 데려가실 것을. 나도 압니다. 잠잠하십시오. 엘리사야, 여기 머물러 있거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선생님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제가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엘리사, 알고 있습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당신의 선생님을 데려가실 것을. 나도 압니다. 잠잠하십시오. 엘리야는 엘리사를 떼어내려는 의도가 아니라 그의 결단과 충성을 시험한 것이었습니다. 사명 계승을 끝까지 원하는지, 개인적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에 붙들려 있는지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말에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끈질김을 나타냈던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포기하라는 말 앞에서 물러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끝까지 머무는 자에게 계승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와, 강이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었어. 내가 네게서 떠나가기 전에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구하라. 선생님의 영적인 능력의 2배를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하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본다면 그것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보지 못하면 받지 못할 것이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전차와 기병이여. 선생님, 요단강 바람이 숨을 죽이고 마지막 발걸음이 강가에 멈출 때 당신의 눈빛은 하늘을 향해 이미 이 땅을 떠나고 있었죠. 나는 뒤에 서서 말없이 그 길을 바라보고 있었고 당신의 외투가 흔들릴 때 내 마음도 함께 떨렸죠. 말씀으로 살았던 그 시간들 침묵 속에 배운 순종 떠나간다는 걸 알면서도 나는 붙잡을 수 없었죠. 내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불말과 불병거 사이로 당신은 하늘로 오르시고 내 아버지 이 땅에 남겨진 나의 기도 당신의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 되시기 하늘이 갈라지는 그 순간 내 두 눈은 눈물로 가득 차고 당신의 옷자락 하나만 이 땅에 남겨졌죠.
당신의 발자국 위에 나의 발을 올려놓고 두려움과 사명 사이에서 나는 홀로 서 있었죠. 당신이 걸었던 그 길 광야와 왕 앞에서 이제는 내가 걸어가야 할 하나님의 부르심.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와 금화병이여 불말과 불병거 사이로 당신은 하늘로 오르시고 내 아버지 이 땅에 남겨진 나의 기도 당신의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 되시길. 성령의 능력 갑절로 말씀에 불 꺼지지 않게 당신이 섬겼던 그 하나님 나도 끝까지 따르리. 강물이 갈라지지 않아도 뒤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남긴 그 외투를 들고 다시 요단강 앞에 서겠습니다. 내 아버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 하늘은 당신을 데려갔지만 사명은 나에게 남았네. 내 아버지 오늘 내가 부르는 이 노래가 엘리야의 하나님을 이 땅에 다시 증거하기.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엘리야의 영이 엘리사 위에 머물러도다. 엘리사 선생님, 우리가 용사 10명을 보내어 엘리야를 찾게 하겠습니다. 어쩌면 여호와의 영이 엘리야를 데려가시다가 산이나 골짜기에 떨어뜨렸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보내지 마십시오. 그는 하나님께로 가셨습니다. 계속해서 선지자 무리들이 간청했기에 엘리사는 사람들을 보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3일 동안 찾아보았으나 찾지 못했습니다. 50명이 3일 동안이나 찾아보았으나 엘리야 선생님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것 보시오. 내가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소? 선지자님, 보시다시피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빠서 토지가 메마르고 유산이 잦습니다.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메마름이 없을 것이라 하셨느니라. 기적이야, 물이 달아졌어.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더 큰 도전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 너도 너의 스승과 같이 올라가 봐라! 이것은 단순히 외모적으로 엘리사를 놀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와 하나님을 조롱하는 표현이었습니다. 베델 지역은 선지학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상 숭배의 어머니 도시라고 불릴 만큼 타락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소년들이 올라가라고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승천하게 하신 것 자체를 부정하고 너도 해보라고 조롱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를 저주하노라. 숲에서 암곰 2마리가 나와서 소년 42명을 죽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조롱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함을 다시 배워야 했습니다. 모압 왕 메사는 이스라엘에 오래도록 조공을 바치고 있었는데 아합이 죽자 이를 기회로 삼아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아합 왕이 죽고 여호람이 왕이 되었다고? 잘 됐다. 이번 기회에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지 않고 배반해야겠다. 왕이시여, 모압 왕이 우리를 배반하였습니다. 아니, 뭐라고? 이놈이?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아느냐? 당장 모압과의 전쟁을 준비하라. 이에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은 즉시 군사를 모아 전쟁을 준비하며 남유다 왕 여호사밧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연합군은 모압과의 전쟁의 길로 에돔 광야를 돌아가는 남쪽 경로를 택했습니다. 그 길은 기습에는 유리했으나 준비되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왕이시여, 7일 동안 행군하고 있는데 마실 물이 모두 떨어졌습니다. 가축뿐만 아니라 군사들이 먹을 물조차도 없습니다. 아이고, 여호와께서 우리 새 임금을 불러내서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혹시 여기에 여호와의 예언자는 없습니까? 예언자가 있으면 그를 통해서 여호와의 뜻을 여쭈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엘리야를 섬겼던 그의 제자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통해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남유다 왕 에돔 왕이 엘리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나는 왕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왕의 부모님의 선지자들에게 가보십시오. 아니요, 여호와께서 우리 새 왕을 부르시더니 우리를 모압 사람들에게 넘겨주려 하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유다의 왕 여호사밧만 여기에 없었어도 나는 왕을 쳐다보지도 않았고 왕에게 관심을 두지도 않았을 것이오. 가서 현악기 연주자를 데려오시오. 현악기 연주자가 연주를 하자 여호와께서 엘리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골짜기의 도랑을 여러 개 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부는 것도 비가 내리는 것도 보지 못할 것이나 이 골짜기에는 물이 가득 차게 될 것이고 그리하여 너희와 너희가 기르는 가축과 짐승이 물을 마시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이 일은 작은 일에 불과합니다. 여호와께서 왕들이 모압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튿날 아침 제물을 바칠 때에 에돔 쪽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더니 골짜기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한편 모압 백성들은 이스라엘 연합군이 자기들과 싸우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군복을 입을 나이가 든 사람은 다 모여서 국경에 줄을 지어 섰습니다. 이튿날 아침 모압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 보니 해가 물 위를 비추고 있었는데 건너편 물이 피처럼 붉게 보였습니다. 이것은 비야. 연합군이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서로 죽인 것이 틀림없어. 가자. 물것들을 빼앗으러 가자.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진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어나 모압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모압 사람들이 도망치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압 땅까지 쳐들어가 그들과 싸웠습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은 모압의 성들을 무너뜨리고 모든 기름진 들에 돌을 던져 돌무더기를 만들었습니다. 모압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어느 날 엘리사에게 한 과부가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선생님의 제자였던 제 남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도 아시듯이 내 남편은 여호와를 잘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남편이 죽자 돈 빌려준 사람이 찾아와서 내 두 아들을 데려다가 종으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소? 당신 집에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시오. 종인 저의 집에 가진 것이라고는 기름 한 병이 전부입니다.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 사람들한테 빈 그릇을 빌려달라고 하시오. 조금만 빌리지 말고. 그리고 집에 부인과 아들들만 있게 하고 문은 닫으시오. 그러고는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보시오. 가득 찬 병은 옆으로 치워놓고 자, 엘리사 선지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준비했으니 이제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보자. 빈 그릇에 기름을 붓자 빈 그릇에 기름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다른 빈 그릇에 또 기름을 부어도 계속 기름이 나왔습니다. 우와, 기름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어머니, 그릇을 더 가져오세요. 그래, 빈 그릇이 여기 있어. 기름을 가득 채운 그릇은 이쪽으로 놓자. 기름은 빈 그릇 모두를 채울 때까지 기름이 나왔어요. 준비한 마지막 빈 그릇을 채울 때까지요. 더 이상 그릇이 없어요. 여인은 다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으시오.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은 남은 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오. 감사합니다, 선지자님. 감사합니다. 수네네 부유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엘리사에게 자기 집에서 머물며 음식을 먹으라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곳을 지날 때마다 그 집에 들러 음식을 먹고 갔습니다. 여인은 남편에게 말하였습니다. 여보, 내가 아는데 엘리사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분이세요. 늘 우리 집에 들르시지요. 우리 그분을 위해 벽을 갖춘 작은 위층방을 만들어요. 거기에 침대, 탁자, 의자, 등불, 받침대를 넣어두어요. 그분이 우리한테 오실 때면 거기에 들어가 머무실 수 있도록요.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선지자님을 섬깁시다. 그렇게 부부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잘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이 부부의 집에서 머물던 중에 자신의 종 게하시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가서 수넴 여인을 불러오너라. 네, 알겠습니다. 게하시야, 우리를 위해 이렇게 세밀하게 준비해서 감사하오. 내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주면 좋겠소? 라고 여인에게 말을 전하라. 선지자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밀하게 준비해 주신 것을 감사하시며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주면 좋겠는지 물으셨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내 백성과 함께 살고 있으니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게하시, 너가 보기에는 저 여자를 위해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저 여인은 아들이 없고 남편은 늙었습니다. 여인을 불러오너라. 게하시가 여인을 부르자 여인은 출입구 앞에 섰습니다. 내년 이맘때쯤에 당신은 아들을 품에 안고 있을 것이오.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제가 헛된 기대를 품게 하지 마세요.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말한 대로 임신하여 그 다음 해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입니다. 아이가 자랐습니다. 어느 날 그 아이가 자기 아버지에게 갔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곡식을 거두는 사람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나 내 머리야. 어서! 아이를 엄마에게 데려가거라. 종이 아이를 그의 어머니에게 데려갔습니다. 아이는 한낮이 되어 어머니의 무릎 위에 누워 있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아이를 안고 하나님의 사람이 쓰는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불러 말했습니다. 여보, 종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보내주세요. 빨리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녀와야겠어요. 왜 오늘 그에게 가려 하오? 오늘은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지 않소? 걱정하지 말아요. 괜찮을 거예요.
다녀올게요. 여인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종에게 말했습니다. 나귀를 몰아라. 내가 말하기 전에는 늦추지 마라. 여인은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에게 갔습니다. 엘리사는 멀리서 여인이 오는 모습을 보고 자기 종 게하시에게 말했습니다. 저기 수넴 여인이 오고 있구나. 달려가 여자를 맞이하여라. 그리고 남편과 아이도 잘 있는지 물어보아라. 여인은 산에 있는 엘리사에게 와서 그의 발을 붙잡았습니다.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였나이까? 내게 헛된 희망을 말하지 말라고 아니하였나이까? 여인의 말을 들은 엘리사는 종 게하시에게 말했습니다. 길을 떠날 채비를 하여라.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서둘러 떠나라. 가다가 누구를 만나도 인사하지 마라. 누가 인사를 하더라도 대꾸하지 마라.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 위에 놓아라.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엘리사의 지팡이를 들고 먼저 떠나고 엘리사와 수넴 여인도 아이에게로 출발했습니다. 게하시가 먼저 지팡이를 아이의 얼굴 위에 올려놓았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잠시 후 엘리사가 집으로 들어오자 게하시가 말합니다. 아이가 깨어나지 않습니다. 엘리사는 죽은 아이의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방 안에는 엘리사와 아이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기도드렸습니다. 엘리사는 침대로 가서 아이 위에 엎드렸습니다. 자기 입을 아이의 입에 맞추고 자기 눈을 아이의 눈에 맞추고 자기 손을 아이의 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렇게 아이 위에 엎드려 있는 사이에 아이의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7번 재채기를 하고 나서 눈을 떴습니다. 가서 수넴 여인을 불러오너라. 네, 알겠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가시오. 수넴 여인은 아이가 있는 방으로 들어와서 엘리사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한 다음 아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조용한 집 한켠에 작은 방을 내어드릴 때 아무 말도 바라지 않고 그저 주의 사람을 모셨죠. 닫힌 문 너머로 기도가 흘렀고 하늘은 침묵했지만 나는 기다렸죠. 약속 없는 섬김 위에 말씀이 임했고 기적은 뜻밖의 내 품에 안겼죠. 사람들이 물을 때 나는 말했죠. 평안합니다. 눈물은 삼키고 믿음으로 서서 내 입술은 고백했죠. 평안합니다. 아이의 숨결이 갑자기 멈췄을 때 무너지는 밤 속에서 나는 울지 않았죠. 하나님의 침상 위에 아이를 눕히고 문을 닫고 나와 말을 아꼈죠. 아직 끝이 아님을 나는 알고 있었죠. 말씀은 돌아오지 않고 헛되이 사라지지 않기에 사람들이
얼마 후 엘리사가 길갈로 돌아왔을 때 그 땅에는 가뭄이 들었습니다. 예언자의 무리가 엘리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자기 종에게 말했습니다. 불 위에 큰 솥을 올려놓고 이 사람들을 위해 국을 끓여라. 한 사람이 나무를 캐려고 들에 나갔다가 야생 덩굴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 야생 덩굴에서 박을 따서 자기 옷에 가득 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국을 끓이고 있는 솥에 썰어 넣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어떤 열매인지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국을 그릇에 담은 뒤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국에 독이 있습니다. 더 이상 국을 먹을 수 없습니다. 가서 밀가루를 가져오시오. 사람들이 밀가루를 가져오자 엘리사가 그것을 국에다 넣고 말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에게 이 국을 떠주어 먹게 하시오. 그러자 국 안에 있는 독이 없어졌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엘리사에게 왔습니다. 엘리사님 여기 핵곡식으로 만든 보리빵 20개와 핵곡식을 자루에 담아서 가져왔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주어 먹게 하여라. 이렇게 적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100명에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 빵을 사람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여라. 여호와께서 그들이 먹고도 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느니라. 엘리사가 말한 대로 그 빵을 사람들에게 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먹고도 남았습니다. 아람 나라의 나아만이라는 군대 장관이 살았습니다. 나아만은 여호와께서 그를 통해 아람 나라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셨기에 그는 아람 나라의 왕의 사랑과 아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용감하고 강했지만 안타깝게도 심한 악성 피부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 나아만 아내에게는 한 이스라엘 소녀 종이 있었습니다. 아람 사람들이 전에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서 어린 소녀 한 명을 잡아왔는데 그 소녀가 나아만의 아내의 시중을 들고 있었습니다. 소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말하였습니다. 주인님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님을 만나 뵌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그분이 주인님의 심한 피부병을 고쳐주실 텐데요. 그것이 정말이냐? 정말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님을 만나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소녀의 말을 들은 나아만의 아내는 그 말을 나아만에게 전하였고 나아만은 그 이야기를 아람 왕에게 말하였습니다. 나아만은 사마리아로 가거라.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써서 보내리라. 나아만은 아람 왕의 글과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에게 아람 왕의 글을 전해주었습니다. 나의 신하 나아만을 이스라엘 왕께 보냅니다. 왕께서 그의 심한 악성 피부병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아람 왕의 글을 읽은 이스라엘 왕은 자신의 옷을 찢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아람 왕이 어찌하여 나아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병을 고치라 하는 것이냐? 아람 왕이 이것으로 나에게 시비를 걸어 전쟁할 명분을 삼으려는 것이구나.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으며 고민하고 있다는 소식을 엘리사가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엘리사는 사람을 보내어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였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게 하겠습니다. 나아만이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문 앞으로 나오지 않고 그의 사자를 보내어 나아만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십시오. 그러면 장군님의 살이 회복되어 깨끗해질 것입니다. 나아만은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나는 그가 나를 맞으러 몸소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심한 악성 피부병 걸린 곳을 고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다메섹강 아바라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나아만이 화가 나서 그대로 떠나자 나아만의 종들이 나아만에게 나아와 말했습니다. 아버지 같으신 장관님, 저 선지자가 장관님께 큰일을 하라고 했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저 씻고 깨끗해지세요 하고 말했을 뿐입니다. 나아만은 종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였습니다.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나았어. 내 병이 나았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했더니 진짜 나았어. 나아만은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온 군대를 거느리고 엘리사에게 돌아왔습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그 어느 땅에도 하나님 없는 줄을 알았습니다. 이제 선생님의 종인 제가 드리는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내가 섬기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나아만이 선물을 받으라고 강하게 권하였지만 엘리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평안히 가시오.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을 떠나 얼마쯤 길을 갔습니다. 나아만을 낫게 하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받지 아니하였구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을 것이다. 게하시는 나아만을 쫓아가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2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한 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셨습니다. 바라건대 2 달란트를 받으십시오. 나아만은 게하시에게 강하게 권하여 은 2 달란트를 2 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명의 부하에게 들고 가게 하였습니다. 게하시야, 네가 어디 갔다 오는 길이냐? 저는 아무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나의 마음이 그곳에 가 있지 않았느냐? 지금이 은을 받을 때냐? 옷을 받을 때냐? 올리브밭과 포도밭, 양과 소, 남자종과 여자종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심한 피부병이 너와 너의 후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를 것이다. 그리고 게하시가 엘리사 앞에서 나오니 심한 피부병이 생겨 눈처럼 하얗게 되었습니다. 나는 전쟁의 용사, 사람들은 나를 불렀지만 아무도 모르게 숨겨둔 내 몸의 상처 하나, 갑옷 아래 가려진 부끄러운 일은 승리의 환호 속에서도 나는 병들어 있었네. 큰 기적을 기대했던 나의 마음속에서 조용한 말씀 하나가 문 앞에 멈췄네. 요단강 7번 잠기라 하셨죠.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자존심이 무너졌죠. 하지만 말씀 앞에 몸을 낮출 때 나의 살결은 새로워지고 내 영혼이 살아났네. 손을 흔들며 나오길 나는 기다렸고, 하늘을 부르는 소리를 나는 상상했죠. 그러나 종의 입술로 전해진 그 말, 가서 씻으라, 그게
붙잡은 작은 목소리 왕이여 큰 일을 명했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요단강 7번 잠기라 하셨죠.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자존심이 무너졌죠. 하지만 말씀 앞에 몸을 낮출 때 나의 살결은 새로워지고 내 영혼이 살아났네. 강물은 작고 말씀은 컸고 순종은 기적의 문. 내 손에 쥔 모든 명예를 강물에 내려놓고 나는 새로운 이름으로 물 위에 올라왔네. 요단강 7번 나는 잠겼고 내 교만은 그곳에 묻혔네. 이제는 알겠습니다. 이스라엘 외에는 온 세상에 하나님이 없음을. 오늘도 나는 말씀 앞에 잡힙니다. 어느 날 선지자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찾아와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선생님과 함께 사는 곳은 우리가 살기에 너무 좁습니다. 우리가 요단으로 가겠습니다. 거기서 각각 나무 기둥을 하나씩 모아서 거기에 우리가 살 집을 짓겠습니다. 그렇게 하라. 선생님께서도 선생님의 종들인 저희와 함께 가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리라. 엘리사는 제자들과 함께 요단으로 갔습니다. 한 사람이 나무 기둥을 자르다가 도끼날을 물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도와주십시오. 저 도끼는 간신히 빌려온 것입니다. 어디 빠졌느냐? 이곳입니다, 선생님. 엘리사는 나뭇가지 하나를 꺾어 가리키는 곳 물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도끼날이 떠올랐습니다. 너는 그것을 집으라. 엘리사의 말을 듣고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았습니다. 아람 왕은 이스라엘 나라를 침공하기 위해 진을 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였습니다.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올 것입니다. 이처럼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여러 번 위험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이에 신하들을 불러 말하였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인지 나에게 말하라. 우리 가운데 누가 이스라엘 왕의 편을 들고 있느냐? 우리 주인이신 왕이여, 내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가 왕께서 침실에서 하시는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엘리사가 도단에 있습니다. 아람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보냈습니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 일찍 일어나 밖으로 나가보았습니다. 아람 군대가 말과 병거를 가지고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고 엘리사에게 급히 말했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이들이 그들과 함께한 이들보다 많으니라. 그리고 엘리사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부디 그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가 보게 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가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른 것을 보았습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올 때 엘리사는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람 나라 사람들이 앞을 못 보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이 앞을 못 보게 하셨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아! 눈이 보이지 않아! 아람 나라 군대에게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이 길은 그 길이 아니요. 이 성읍은 그 성읍이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엘리사는 아람 군대를 데리고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에 들어서자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이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람 군대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람 군대는 자기들이 사마리아 성에 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아람 군대를 보고 엘리사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같으신 선지자님, 내가 저들을 죽여도 되겠습니까? 죽이지 마십시오. 저 사람들은 왕의 칼과 활로 사로잡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먹을 것과 물을 주어서 먹고 마시게 한 다음 그들의 주인에게 돌려보내십시오. 이스라엘 왕은 아람 군대를 위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들이 먹고 마시게 한 뒤 왕은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들은 아람 왕에게 돌아갔습니다. 그 뒤로 얼마 동안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아람의 베나단 왕이 온 군대를 불러 모아 사마리아로 가서 그곳을 에워싸고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엄청난 굶주림이 있었습니다.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 가량에 팔리고 비둘기 똥 4분의 1가량이 은 5세겔에 팔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성벽 위를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왕에게 부르짖었습니다. 저의 주인이신 왕이시여, 도와주세요. 여호와께서 돕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찌 도울 수 있겠느냐? 나에게는 너를 도울 곡식도 없고 포도주도 없다. 이것은 다 엘리사 때문이다. 오늘 엘리사의 머리를 반드시 베어내고 말겠다.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심부름하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엘리사는 자기 집에 장로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보시오, 이 살인자가 사람들을 보내어 내 머리를 배려하고 있소. 사자가 이르거든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마시오. 왕의 발자국 소리도 들리오. 엘리사가 아직 장로들과 말하고 있는데 왕의 심부름꾼이 와서 말했습니다. 이 재앙은 여호와께서 내리신 것이오. 내가 어찌 여호와께 더 기대할 수 있겠소. 내일 이맘때쯤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은 한 세겔에 보리 2 스아를 은 1 세겔에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소.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열고 곡식을 쏟아 부어 주신다 하더라도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 눈으로 그것을 볼 수 있을 것이요. 그러나 당신은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요. 4사람이 심한 피부병에 걸려 성문 어귀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여기 앉아 있어서 뭐 하겠어? 도시로 들어가자. 그래 봐자야. 도시 안에서 사람들도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으니 우리가 들어가도 거기서 죽을 거야. 그럼 우리 아람 군대에게 가서 항복하자. 우리는 살려줄 수도 있고 죽이면 죽는 거지. 그들은 어둑어둑할 때 아람 군대 진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의 귀에 전차와 말과 큰 군대의 소리가 들리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고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우리를 공격해왔다. 도망쳐라. 이에 아람 군대 진영에는 물건들만 있고 아무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람 군대 진영에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심한 피부병이 걸린 친구들은 먹고 마시고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좋은 소식이 있는데도 아무 말을 않고 해가 뜰 때까지 기다린다면 우리는 벌을 받을 것이네. 당장 가서 왕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세.
그리하여 그들은 성으로 가서 성의 문지기를 불러 말했습니다. 아람 군대의 진인으로 갔더니 거기에 아무도 없었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말과 나귀들은 그대로 매여 있고 장막들도 그대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러자 성의 문지기들이 소리를 지르며 왕궁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왕은 의심하였습니다. 이건 아람 사람들이 꾸민 계략이요. 그들은 우리가 굶주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그들은 진을 떠나 들에 숨어 있는 것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에서 나오면 그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성으로 쳐들어오려는 것이요. 이대로 있다가는 이 성 안에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도 이미 죽은 사람들처럼 죽게 될 것이 뻔합니다. 그러니 몇 사람에게 남아있는 말 5마리를 타고 밖으로 나가서 한번 살펴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몇 명의 사람들이 전차 2대와 말들을 끌고 요단강까지 아람 군대의 뒤를 쫓아가 보았습니다. 왕이시여, 길에는 옷과 장비들이 잔뜩 널려 있었는데 그것은 아람 군대가 서둘러 도망치면서 내버린 것이었습니다. 아람 군대 진영에 사람이 없다는 소식을 들은 백성들이 밖으로 나가 아람 군대의 진을 뒤져 온갖 물건들을 훔쳤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운 밀가루 1스아를 은 1세겔에 보리 2스아를 은 1세겔에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를 만난 심부름꾼은 엘리사의 예언대로 그것들을 먹지 못했습니다. 성문을 지키다가 백성들에게 밟혀 죽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십시오. 여호와께서 흉년을 부르셨으니 이 땅에 7년 동안 임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지자님. 수넴 여인은 가족과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난 후 수넴 여인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땅을 돌려달라고 말하기 위해 왕에게 갔습니다. 그때 왕은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왕이 게하시에게 말했습니다. 엘리사가 보여준 놀라운 일들을 다 이야기해보아라. 한 번은 엘리사 선지자가 여인의 죽은 아들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살려주었습니다. 그때 마침 수넴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왕이시여, 제발 제 집과 땅을 돌려주십시오. 내 주 왕이시여, 이 여자가 바로 그 여자입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저 여인의 아이를 살려주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냐? 저는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나라에서 7년을 살고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저의 집과 땅을 다른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의 재산을 다 돌려주어라. 그리고 이 여자가 떠난 날부터 지금까지 이 여자의 땅에서 생긴 수입도 다 돌려주어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엘리사가 다마스커스에 갔습니다. 그때 아람 왕 베나닷은 병들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에 와 있습니다. 나의 신하 하사엘이여, 손에 선물을 들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가시오. 여호와께 내 병이 나을지 낫지 않을지 여쭤봐 달라고 하시오. 하사엘이 선물을 가지고 엘리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는 다마스커스에서 나는 온갖 좋은 물건을 40마리의 낙타에 싣고 갔습니다. 하사엘이 말했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선생님에게 보냈습니다. 그가 지금 앓고 있는 병이 나을지 낫지 않을지 여쭈어 보라고 했습니다. 베나닷에게 가서 틀림없이 나을 것이라고 전하시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가 틀림없이 죽을 것이라고 나에게 가르쳐 주셨소. 그리고 엘리사는 하사엘이 부끄러움을 느낄 정도로 하사엘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 선생님, 왜 그러십니까?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악한 일을 할지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강하고 굳건한 성을 불태울 것이고 젊은이들을 칼로 죽일 것이며 아이들을 땅에 메어칠 것이고 임신한 여자들의 배를 가를 것이요. 나는 개만도 못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아람의 왕이 될 것을 여호와께서 나에게 보여주셨소. 하사엘이 엘리사 곁을 떠나 그의 주인에게 돌아갔습니다. 베나닷이 하사엘에게 물었습니다. 엘리사가 무슨 말을 했소? 왕이 틀림없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튿날 하사엘은 담요를 물에 적셔서 하닷의 얼굴을 덮어 그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선지자 무리 중 한 사람을 불러 말했습니다.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들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거라. 그곳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를 친구들 가운데서 일으켜내실 처소로 인도하고 기름병을 가져다가 그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문을 열고 빨리 도망쳐라. 머뭇거리지 마라.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갔습니다. 그가 들어가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장군님, 전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누구에게 말을 전하려고 하느냐? 바로 장군님입니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그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너의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으리라. 아합의 집안은 다 죽을 것이다. 이세벨을 개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먹을 것이고 아무도 이세벨을 묻어주지 않을 것이다. 하셨나이다. 이 말을 한 다음에 젊은 예언자는 문을 열고 도망쳤습니다. 예후가 나오니 신하들에게로 나갔습니다. 신하 중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별일 없나요? 그 정신 나간 사람이 도대체 왜 장군님한테 왔지요? 그가 어떤 식으로 왔는지 우리가 알고 있소이다. 그가 무엇이라 하더이까? 그가 내게 이러이러하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신하들이 급히 각각 자기 옷을 가져다가 섬돌 위 예후의 발 아래에 펴고 나팔을 불며 외쳤습니다. 예후가 왕이 되었다. 예후가 왕이 되었다. 이후 엘리야의 예언처럼 그리고 엘리사가 보낸 선지자 청년의 예언 말씀과 같이 아합과 이세벨의 죽음이 이루어졌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 내려와 그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이는 엘리사가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크고 귀한 존재였는지를 보여주는 말이었습니다. 활과 화살을 가져오세요. 요아스가 활과 화살들을 가져왔습니다. 왕이여, 손으로 활을 당기십시오. 요아스가 손으로 활을 당기자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었습니다. 동쪽 창문을 여세요. 요아스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쏘세요. 요아스가 쏘았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이요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라. 왕은 아벡에서 아람 군대와 싸워 이기고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요. 다시 엘리사가 말하였습니다. 화살들을 잡으십시오. 요아스가 집었습니다. 땅을 치십시오. 왕이 3번 치고 멈추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왕에게 노하였습니다. 5번이나 6번을 쳤다면
아람을 완전히 멸망시킬 때까지 크게 이길 수 있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고작 3번밖에 이기지 못할 것이요. 그리고 엘리사가 죽으니 사람들이 그를 묻었습니다. 해가 바뀔 때면 모압 도적대가 이스라엘에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사람을 장사하다가 갑자기 그 도적대를 보고 그 죽은 사람을 엘리사의 무덤에 던지고 가버렸습니다. 그 죽은 사람은 엘리사의 뼈에 닿자 살아나 자기 발로 일어섰습니다. 죽은 후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를 통해 계속 역사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엘리사 선지자를 사용하셨습니다. 엘리사는 특별한 왕이나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엘리사를 들어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때론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믿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물이 깨끗해지기도 하고 아픈 사람이 낫기도 하고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본 사람들은 엘리사가 하는 말이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특별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고 믿을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광야의 바람 속에 부르심이 들려왔고 나는 밭을 버려두고 당신의 뒤를 따랐죠. 엘리야의 그림자 아래 말씀을 배우던 시간 하늘을 향한 그 걸음이 내 삶을 바꾸었죠. 떠나간 스승의 발자국 위에 나 홀로 서 있던 날 두려움보다 큰 기도가 내 입술에 맺혔죠. 외투를 들고 요단강 앞에 서서 나는 외쳤네. 엘리야의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물이 갈라질 때 알게 되었네. 갑절의 영이 이 땅에 임하셨음을. 쓴물은 달게 변했고 기름은 마르지 않았고 아이의 숨결 위로 생명이 돌아왔죠. 보이지 않는 군대가 산을 가득 채우고 눈을 열어보게 하신 분 여전히 하나님. 기적보다 먼저 배운 건 긍휼의 마음, 능력보다 앞선 것은 주님의 이름. 외투를 들고 요단강 앞에 서서 나는 외쳤네. 엘리야의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물이 갈라질 때 알게 되었네. 갑절의 영이 이 땅에 임하셨음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리. 왕 앞에서도 침묵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리. 병든 자 곁에 머무르며 낮은 자를 외면하지 않고 보이지 않아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노래하리. 외투는 낡아도 말씀은 살아있고 선지자는 떠나도 하나님